지난 한 주간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신 주님을 찾아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에 이르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고 사셨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우돛, 곧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치는 말씀입니다. 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뢰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겉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오냐 오냐 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말씀이에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드려 패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여러분의 옛사람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신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주셨으며 다 같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풍부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풍부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천국이 풍부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곳이 여러분에게 풍부한 곳이 되든지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과 연단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혀 공부하는데 숙제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놉니다.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다 논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껏 놀았단 말이에요. 절대 공부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대학은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요. 놀기만 했기 때문에. 뭐하고 사냔 말이에요.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노숙자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놀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하기 싫고 숙제하기 싫어도 내가 억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어떤 기술도 취득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자, 이 노력을 이 세상에서도 안 한다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풍부한 곳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풍부한 곳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인데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 생명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냐고요? 안 해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란 말.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했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매일매일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한 다음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면요, 여러분 자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뭐예요? 천국 맨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이에요. 집도 없이 그냥 뻘거벗고 사는 그 낙원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 나가서 더 좋은 천국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는 자, 기왕이면 달과 같이 빛나는 자,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돼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취하고, 마음껏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이 땅에서 마음껏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이에요. 마귀에 속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세요. 여러분들을 연단한다는 게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연단이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이 시험과 연단은 사람에게도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마음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잉태된 순간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음에 들어온 가라지, 곧 비진리, 죄성, 사단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기에 사람의 그릇인 혼 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혼 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감정과 사단의 의지가 담아 사단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 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침투하여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 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선택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의 불순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견하여 버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음으로 하나님과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태를 겪어보셨습니까? 도저히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환경에 처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마음의 불순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견하여 버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음으로 하나님과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넉넉히 이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집어넣은 그물 속에 갇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저주와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집어넣은 그물 속에 갇혀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저주와 염려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것입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태, 도저히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환경에 처했을 때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저주와 염려한 것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 신부를 만드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물 같은 환경에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속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왜 나를 그냥 구원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귀가 먹으셨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집어넣은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목적만 알면은 뭐예요? 아, 하나님, 나 이 환경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마귀 속성 뽑아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고 버렸다면은요, 그냥 끄집어내신다는 것이란 말.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바둑 한 9단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이 하수하고 두면은요 10수를 앞에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10수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모래알만 많았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수가 무한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수천, 수만 개의 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알려만 주시면 뭐예요? 그냥 통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살을 해요. 왜? 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절망,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난 끝이야 하고 자살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래알 만한 그런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께 여쭤보면 그분이 다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 일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살로 끝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만 인정하고 물어보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깨끗해져야죠.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위경에서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더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음 중심에 두셨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사람들로 여러분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한다고요? 그랬다면 이런 시험과 연단도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바닥 깊숙이 감춰진 가라지, 곧 비진리, 죄성, 사단의 속성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 후에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심으로 성전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능력이 있는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도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 불가물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연단이었습니까? 아가 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멘. 이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매맞고 상하시고 군병들이 웃옷을 벗겨 취함받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신부도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잊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신 주님으로 인해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자신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과 자신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때의 신부의 반응은 자신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따지거나
대항하지 않으므로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부단장하고 있다면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후려 패고 여러분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냥 당하는 것이에요.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벌리지 않고 잠잠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에요. 사실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이 말씀 듣고 안 도망가세요? 이거 질문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연락이 진짜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 같으면 다 도망갈 텐데요. 다 욕하고 떠날 텐데요. 근데 성도들 남아 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잘 견디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이렇게 버텨준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금 신부가 이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에 대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고 80세 때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 왕에게 예상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과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백성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면서 옛날에 구원하던 벽돌대도 그대로 구우라는 것이, 그리고 이들이 악하고 게으르니까 더 일을 시키자는 것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시킨다 하고서 막 욕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뭐예요?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로 인해서 저들에게 저렇게 얘기하면 구원해 준대 놓고 이게 뭡니까? 도리어 내 백성들이 더 힘들어가지고 나에게 욕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란 말. 이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 모세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란 말.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모세 안에 있는 40년 연단을 받았어도 또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모세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당한 시험과 연단을 자신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기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입을 열지 않으므로 잘 통과한 신부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요. 온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통해서 더 못돼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세상 풍파가 심해가지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을 당하면서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 더 못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의 목적은 자취를 감춘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부가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너그러워지는 것, 곧 온유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유해지지 않고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면 옆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면 난 온유한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사귀다가 다 떠나간다?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니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요 다 온유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 상대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신부는 자기 마음의 동산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오라는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존재하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부에게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만 하고 있는 신부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려고 할 때 도리어 주님이 자취를 감춘 결과 신부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쳐서 상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곤란을 겪고 너그러워진 것입니다. 그 너그러워진 결과가 온유해진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가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진지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전에 주님이 신부에게 부탁했던, 신부에게 먹고 마시기를 원했던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 너그러워진 온유해진 신부가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 예루살렘 여자들, 곧 진지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래 신부에게 원했던 어린 신자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신부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 신자들과의 교제를 마다하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함과 안식과 평안만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도리어 주님과의 친밀함과 안식과 평안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찾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아직 멀었는데 누구랑 교제를 해?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 주님과 더 친밀해진 후에야 할 거야.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신부 단계에서의 교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부 단계에서의 교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2장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 기뻐서 병이 났는데 여기에서는 주님을 잃고 그 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병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병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를 잃었기에 병이 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5년 전에 이 병에 걸렸고 지금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첫사랑 가졌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을 거라면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었는데 병이 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허다해요. 첫사랑을 잃었는데 병이 나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삽니다. 첫사랑을 잃었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병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것 때문에 병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병난 사람이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잃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의 임재를 잃었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부의 병은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난 병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병입니다. 이 병을 앓는 신부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금 신부가 앓는 병은 주님의 임재를 잃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부가 앓는 병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함으로 배부름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예루살렘 여자들, 곧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함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시킨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뭐예요?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첫사랑 가졌을 때 막 나눴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첫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회복하고자 노력했다가 찾았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뭐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한 이 첫사랑을 알려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첫사랑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이 허다합니다. 거반 다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 첫사랑 회복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다 예전에 막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뭐 방언하고 뭐 통변, 별 은사가 다 나타났는데 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사역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죽는 날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제 메시지를 듣고 이게 아니었구나. 첫사랑 회복될 수 있구나. 찾아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첫사랑이 회복됐다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왜? 첫사랑 그들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란 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여러분, 제가 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했었고, 향유중보 기도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와 성도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향유중보 기도단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짖고, 하나님 나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또 주관해가지고 전도사님 통해서 향유중보기도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끝나면은 다 여기서 모여서 다 주일날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부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저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만 먹으라고 주세요? 안 해요. 여러분, 저 주님 말씀 받기 위해서요,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살아요. 그냥 딴 거 안 합니다. 저요. 뭐 인터넷을 해요, 뭐 TV를 봐요, 뭘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이 말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안 해요. 근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향유중보기도단이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세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중보기도단 열심히 참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고 큰 문, 넓은 길로 향하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병이 든 모습을 통해 여러분도 주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여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먼저 신부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가 강의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닫고 풍부한 곳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첫사랑 회복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길을 다 아는데요. 남들은 길을 몰라서 첫사랑을 회복을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다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예요.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